신명기 8장에서는 광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신앙을 가지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산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며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또 좋은 물건으로 그 집을 채우게 됩니다. 금과 은의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 가축들의 소유도 많아지게 되죠. 이와 같이 풍성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은요, 삶이 풍성해졌을 때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살도록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이 마음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받으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걸어갈 때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셨어요.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 건조한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게 된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이만큼 살아왔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되어서 어려운 길을 다 통과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을 살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또 우상 숭배자의 길로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요,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처음에 아주 겸손한 자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 보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사울은 왕이 될 이런 사람은 아니었죠.
왕이 되려면 뭔가 큰 부족을 등에 업고 큰 군사력, 큰 물질적 역량, 또 사람들로부터 이런 호감을 갖게 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좀 가져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점차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함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고 또 왕의 그런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데, 그는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말은 즉 사울 왕은요 교만한 마음을 그가 가졌던 것이지요. 자신의 능력대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요 불안해지죠.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으면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졌으면요 마음이 평안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마음의 평안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마음에 교만한 생각으로 다윗을 시기 질투하였고 불안한 마음을 가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역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축복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이만큼 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였다.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사역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축복이 있을 때 내 능력 있어서 이만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는 신앙생활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